성도님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다른 산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숫돌로 쓰면 자신의 옥을 갈 수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라도 자신의 지혜와 덕을 닦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뜻의 사자성어는요, 네, 맞추셨습니다. 원고에 맞추셨습니다. 썼는데 거의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다 아실 줄 알았는데, 자, 비록 다른 산에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숫돌로 쓰면 나에게는 옥을 갈 수 있는 돌이 된다라는 거죠. 타산지석. 네. 그런데요, 성도님들, 타산지석도 잘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눈치가 좀 필요합니다.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적당한 센스도 필요하고 또 적당한 눈치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 있으셨을 텐데, 큰형이 아버지께 붙들려서 된통 혼나고 있으면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뭐 때문에 혼이 나고 있는지 빠르게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눈치 없이 화가 난 아버지 앞에서 까불거리면서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렸다간 어떻게 됩니까? 형보다 더 크게 혼이 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센스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바로 영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혼이 나는지 이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잘 알아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오늘부터 4주간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근데 보니까 올해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교재 주제가 이 여호사밧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두 아들 녀석이 여름 성경학교 가서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제 앞에서 배워온 걸 막 자랑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번데기 앞에 주름 잡고 있다. 네 아버지가 목사다. 여호사밧 아냐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데 네 아버지가 목사다, 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 여호사밧 유명하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호사밧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여호사밧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남유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명도 없었고요, 남유다에서도 그 많은 왕들 중에 딱 3명 있었던,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선한 왕, 딱 3명 있던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에서 개혁 군주로 굉장히 큰 명성을 떨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호사밧의 개혁 군주들 많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의 개혁에는 남들과는 좀 다른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아래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개혁 군주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우상 척결, 이제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 산당 제거하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한 왕들, 많은 개혁 군주들이 우상은 제거했지만 산당까지 제거하는 것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거의 다 실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산당 제거하는 것이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웠냐? 산당은요, 성전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드리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으니까
평소에는 거기까지 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거기 평소에는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산당에 가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고 난 후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곳, 그 유명한 이야기, 바로 그 장소가 다름 아닌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그만큼 산당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사뭇 달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 정확히 설명하면 산당에서 예배가 점점 더 종교 혼합주의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애매한데요. 이게 우상 숭배까지는 아닌데 이 산당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많은 기물들, 온갖 유물들, 그런데 다 하나님과 관련은 있는 것들, 흔히 성물이라 불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 비스무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원하고 거기 사용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 시대에 산당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때 보면 산당에 두었던 물건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었냐? 산당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뭘 만들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해서 그걸 보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만든 놋뱀이 어디에 있었다? 바로 산당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디 가서 절하고 있는 겁니까? 놋뱀 세워놓고 그 놋뱀에다 절하고 있는 겁니다. 막 엎드려 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산당의 이야기를 보면 온갖 성인들을 세우고 섬기고 또 갖가지 성물들을 막 형상화해서 섬기는 천주교 생각도 좀 나고요. 또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온갖 미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기도원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현대판 산당이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당시에는 이 산당에서 예배가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좀 확 없애야 되는데 민심이 요동을 치니까 문제인 겁니다. 성전보다 산당이 훨씬 더 오래됐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은 산당이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 산당을 없애겠다고 하면 민심이 요동을 치니까 이걸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참 잘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산당을 없애는 대신 백성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자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파견해 준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막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엘, 미가야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이때는 성경이 거의 없을 때잖아요. 이걸 들고 가서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호사밧이 참 잘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마을과 동네, 온 나라 공공방박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보내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걸 참 잘했다는 겁니다. 참 신박한 방법으로 개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호사밧에게 큰 복을 내리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함부로 남유다에 덤비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병력도 대규모로 보충하는 등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전쟁에 대한 억제력도 잘 갖추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당시에 너무 작은 나라였거든요. 늘 호시탐탐 주변에 노리는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여호사밧 덕에 강성하고 부강하게 되었다. 참 남유다를 잘 다스린 선한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도님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아니, 여호사밧이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방법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걸 배워야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성도님들, 그 이유가요, 그 방법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설교 소도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형이 아버지한테 혼나고 있을 때 눈치 없이 까불다가 더 혼나는 동생 이야기를 했죠. 딱 이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해서 아버지께 칭찬받으면 됩니다. 눈치가 빨라야죠. 즉 여호사밧은요, 눈치,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스가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바로 윗대 왕 아사 왕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속속들이 보았고요, 조목조목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왕, 바로 앞 선대왕이죠. 이 선대왕 아사는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이점이 뭐냐? 41년 중에 앞에 35년, 거의 전부 35년, 꽤 긴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왕이었는데, 마지막 6년, 이 마지막 6년은 반대로 하나님께 잘못해서 너무나 큰 징계 가운데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35년 잘하고 마지막 6년을 전문용어로 말아 잡수신 왕입니다. 참 특이하죠. 잘할 거면 쭉 잘하면 되는데 끝에 꼭. 이 아사왕도요, 원래는 개혁군주였습니다. 잘했어요. 아사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요,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부정부패를 멀리하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아사가 뭘 잘했냐? 이거 잘했습니다.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을 들으면 잘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께 복받는 남유다, 그리고 아사 왕이 된 거죠. 엄청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워낙 자기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자기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는데요, 하필 이방족 속 아람 왕 벤하닷과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다 보니까 성견자 하나니가 와서 이 아사 왕을 꾸지람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꾸지람을 하는 거죠. 그런데 평소 같으면 이런 꾸지람을 들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면서 납작 엎드렸을 이 아사 왕이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견자 하나니를 그냥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옳은 말 하는 백성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백성들을 막 학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요, 발에 병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쯤 되면 좀 돌아가야죠. 그런데 발에 병 드니까 이 일로 아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삐집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삐집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어느 신학자가 한 말이 아사가 하나님께 삐졌다입니다. 하나님께 삐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병들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여호사밧이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아버지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강권적으로 돌보셨음을 바로 옆에서 누구보다도 잘 봤습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아버지 아사 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저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도 바로 옆에서 너무나도 잘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이미 너무나 잘 보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탁월한 영적인 감각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선대왕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지 정확히 보고 딱 기억하고 있다가 자신이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징계받을 짓은 피하고 복 받는 것만, 은혜 받는 것만 딱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감각인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에이, 뭐 뻔하지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여호사밧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쉽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한 거 중에 잘한 거 따라하면 되고 못한 거 안 하면 되겠네. 너무 쉽죠? 그런데요, 이게 진짜로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재벌은 2대를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너무 잘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늘에 가려서 빛을 못 본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들을 보면 오랜 세월 동안 풍족한 아버지가 가져다 주던 이 단물에만 취해 있다 보니까 완전 나약해 빠져서 어렵고 힘든 것들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망하더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힘겹게 헤쳐나왔는지, 어떤 역경을 디디고 일어나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건 전혀 배우지 못하고 뭐만 바라보고 있더라? 아버지께서 주실 단물 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결국 자기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버려야 하는데 이걸 잘 적용해야 자신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그렇게 해야 자기도 좀 잘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좋은 거 단물 빨아먹을 생각만 하다가 결국 망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실수를, 이 한심한 실수를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이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벌과 징계를 내리시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성경에서 본 대로 그냥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요수아처럼, 바울처럼 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럼 어떻게들 하고 살아갑니까? 보통 보니까 두 가지예요. 우선은 첫 번째는, 아니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성경을 안 보는데요, 봐야 알죠. 굳이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배워야 2 더하기 2는 4라는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을 배운 적이 없으니 어떻게 2 더하기 2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이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걸 가르쳐주면 그제서야 우리의 삶에 2 더하기 2라는 문제가 나오면 4라는 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보니 어떻게 삶의 문제,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에 답을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을 안 보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성경을 배웠다 해도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용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자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정작 자기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 간 적이 없고 마치 그냥 광야에서 죽임당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향해 속에 있는 막 튀어나오는 대로 불평과 원망 그대로 다 쏟아붓습니다.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는 그냥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심으로 더 이상 불의를 참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배웠어도 여전히 자기의 짓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똑같은 회개를 수십 번, 수백 번 했는데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천국 가는 줄 알고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하며 살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 여호사밧 같은 영적인 감각이 뻔하고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면 영감이잖아요. 이러면 막 무슨 신비하고 오묘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알고 계신데요. 아니고요. 영적인 감각은 말씀에서 본 그대로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은 말씀에서 본 그대로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감각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게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것 같지는 않지만 아주 기본적인 이것이 바로 탁월한 영적인 감각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해야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엉뚱한 곳에 가서 해답을 찾지 마시고 그저 말씀에서 본 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탁월한 영적인 감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영적인 감각, 탁월한 영적인 감각을 잘 갖추셔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것들, 이걸 삶에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 안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이미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삶의 해답을 찾지 않고 오로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탁월한 영적인 감각을 가진 성도, 여호사밧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